헨리 나우엔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영적 생활에 있어서 가장 큰 장애는 두려움이다. 두려움이다. 두려움이 오면은요,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교육받아야 되는데, 이 두려움이 우리를 끌고 가서 이러한 영적 하나님의 방법들을 작동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적 삶의 가장 중요한 태도는 두려움을 걷어내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얼마나 목회를 열심히 하시는지 제가 한번 직접 물어봤어요. 목사님 왜 이렇게 봄, 가을로 그냥 성도들을 귀찮게 하십니까? 그랬죠. 뭐? 귀찮게? 너무너무 귀찮아들합니다. 그냥 뭐 어디 인민군대 끌려간 사람들처럼. 근데 제가 요즘 깨달았어요. 왜 40일 막 그냥 저녁마다 그냥 나오라고 그러고 막 구역장님들 막 출석 불러요. 40일 작정 기도하는데 막 출석 불러요. 막 구역장님들. 그 교회는요 막 9시부터 막 밤 1시까지 막 이렇게 해요. 며칠 동안? 40일 동안. 또 막 세일에 21일 동안 막 봄, 가을로 또 해요. 막 출석 불러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고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있는데 그 일을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원인은 첫째가 죄라는 거예요. 죄.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집중해서 죄를 각성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인도함 받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하나님 앞에 응답 받기 위해서는 집중적으로 내 죄의 문제가 드러나고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중해서 죄를 터치해주고 집중해서 죄와 연관된 것들에 대한 영적 처방들을 만들어가는 기간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문제는 죄가 가져오는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죄가 가져오는 결과가 너무너무 혹독하더라는 거예요. 사실 제가 오늘 무슨 영상을 좀 틀으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거 틀면 안 된다고 자꾸 옆에서 얘기해요. 제 아주 중요한 비서가. 왜 그러냐 했더니 그거는 막 짜집기를 많이 하고 그 막 거짓된 것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지구가 화났다 그거예요. 지구가 화나가지고 지금 엄청난 재해와 엄청난 사건들이 막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굉장한 충격을 받았어요. 지구를 화나게 하면 안 된다. 그런데 중요한 건 죄 때문에 하나님을 화나게 하면 안 된다는 마음이 확 왔어요. 제 마음에. 우리 하나님을 화나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지구를 화나게 하니까 환경을 화나게 하니까 엄청난 재앙들이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재앙들이 막 그냥 난리가 난 거야. 난리가 막 쓰나미 와서 막 한 마을이 다 막 수장돼 버리고 엄청난 재앙들이 지금 세계 각처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 선택받고 하나님이 불러주는 이름을 받은 자들인데 하나님을 화나게 하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문제냐면 무지라는 거. 무지. 여러분, 자, 죄의 문제가 해결됐는데 우리가 무지에서, 영적 무지 때문에 내 문제가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일을 시켜보면요, 이분이 기도를 덜 해서도 아니야,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야, 이분이 지혜가 없는 거예요. 지혜가. 야, 어쩌면 그렇게 지혜가 없을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 문제를 해결받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영광된 존재가 되려면
여러분,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는 지혜가 장착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번 이 시간에 한번 하나님 앞에 한번 부탁해 보세요. 나를 지혜롭게 하소서. 나를 지혜롭게 하소서. 이거는 지혜는요, 영적 채널이에요. 이 지혜는 뭐냐면 지식을 사용하는 능력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지식이 없어서 망한 게 아니에요. 지혜가 없어서 망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안 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기도를 했으면 이 기도한 것에 대한 그런 무지가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지혜롭지 못한, 지식적이지 못하던 것들이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가만히 봤어요. 왜 그럴까? 저분은 왜 그럴까? 저렇게 기도 열심히 하고 믿음 생활 율법적으로도 정말 한데, 근데 가만히 보면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받은 사명에 대한 그 집중이 없어요. 그리고 고민이 없어요. 분석이 없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내가요, 길게 살면 10년, 길게 살면 20년, 길게 살면 30년, 나의 연한들이 있어요. 믿음 생활 잘못한다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 잘못한다는 게 아닙니다. 나의 삶에 대한 집중과 나의 삶에 대한 묵상이 있어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럼 깨니까 전화가 오는 거예요. 영희야, 뭐하니? 지금 막 일어났어. 그래, 얼른 씻고 와. 어디로 와? 아유, 오늘 좀 시원한 냉면 먹자. 내 삶에 대한 시간표가 없는 사람은, 내 삶에 대한 하나님과의 약속과 사명적 스케줄이 없는 사람은 그렇게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렇게. 오늘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 잘못한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직분 잘못 감당한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죄의 문제도 해결됐고, 여러분, 그런데 왜 내가 왜 근심의 문제, 두려움의 문제, 궁핍의 문제, 인생 생활고의 문제를 확 제껴버리지 못하느냐. 한 포인트를 여러분이 분명하게 오늘 붙잡아야 돼. 빛나는 믿음의 사람들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빛나는 믿음의 사람들. 그래서 이 목회의 고수들은 다르구나. 그래서 이 집중해가지고 기도시키면서 죄의 문제를 직시하게 하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게 하고 영적 무지를 확 해결해 주는 거예요. 영적 무지가 뭔지 제가 신랄하게 한 분 한 분 얘기해 주면 시험대로 우리 교회 안 와. 그러니까 내가 그 얘기는 못 하겠고, 여러분 잘 오늘 말씀을 해석해서 들으세요. 내가 영적으로 무지하게 살았구나. 내가 지혜롭지 못하게 살았구나. 여러분, 내 건 안 보여. 근데 옆에 건 다 보여. 남이 나한테 말하는 게 99% 맞아. 그 소리를 잘 들어야 돼요. 나는 무지해서, 내가 기도 많이 했고 죄의 문제도 해결됐고, 그런데 무지해서 그래. 무지해서 영적 지혜가 없어서 나를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왜 두려움이 오느냐? 두려움은 경험에 기반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의 두려움을 걷어내려면 내 경험보다 더 큰 경험이 들어와야 돼. 내 경험의 무게보다, 내 경험의 부피보다 더 무겁고 더 큰 것이 나에게 영향을 줘야 그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성경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렵기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근심이 오고, 두려움 때문에 여러분이 영적 지혜를 발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 과업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염려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내 미래에 대해서, 내 삶에 대해서, 내 앞으로에 대해서 내가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 어떤 경험을 하느냐, 여러분이 어떤 경험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경험에 기반한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 경험에 기반한 근심이 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할 거예요? 나는 내 경험과 내 인격으로는 그런 프로세스밖에 없어요. 그런 결과밖에 없어요. 맞아요. 어떤 다른 답을 찾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정을 뛰어넘지 못하면 자살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밖에 답이 없는 거예요. 포기하는 것이 제일 최선이라고 생각해서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죽음으로 자기의 삶을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무서운 결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화나게 하지 말고 환경을 화나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건 하나님 화내지 마시고 하나님 심판하지 마시고 보혈로 나를 씻으소서, 보혈로 나를 씻으소서.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저주와 하나님의 화나게 하심의 대상이지만 하나님 화내지 마시고 하나님 심판하지 마시고 하나님 저주하지 마시고 십자가 보혈로 나를 씻으소서. 있습니까? 여러분, 십자가 보혈로 나를 씻으소서. 주여 내게 십자가의 은혜를 주소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의 정복 전쟁을 통하여 가나안 땅을 차지해야 되는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을 내가 차지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메뚜기 신앙이에요. 자기는 메뚜기 같고 저기 정복해야 될 그 가나안 땅의 백성들은 장대한 여러분 골리앗 같은 존재들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철저하게 무장시키는 거예요. 네가 복을 받으려면, 네가 가나안을 정복하려면, 네가 가나안의 복을 받으려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름을 주시는 거예요. 네가 누구다라고 이름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오늘 누구인지 확실하게 붙잡으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오늘 누구인지 알아야 돼요. 오늘 1절입니다. 1절 다 같이 읽읍시다. 1절 시작. 아멘, 아멘. 내가 너를 뭐 했다? 지명했다. 내가 너를 불렀다. 내가 너를 내 소유 삼았다. 그래요. 그 첫째 뭐냐? 내 이름을 불러주신 거예요. 나를 불러주신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랬냐? 너는 내 거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이름을 가진 자예요. 나는 하나님의 이름표가 달린 자예요. 여러분, 어느 마을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그래요. 뭐 그냥 이야기거리지만 참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이 목축을 하는 데라 육축을 하는 데라 이게 뭐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망아지 한 마리가 집을 나간 거예요. 망아지가 뭐 육축하는 동네니까 뭐 즐비하잖아요. 그래서 주인은 아는 거예요. 내 망아지가 집을 나간 걸 아는 거예요. 근데 망아지가 돌아다니니까 이 풀 뜯어먹고 저 풀 뜯어먹고 돌아다니고 해가 지었네도 안 가니까 어떤 저 어구집에서 그 망아지를 갖다가 자기 우리에 가둬놓은 거예요. 몇 날 며칠이 지나도 망아지가 돌아오지 않으니까, 아니 한 이틀 지나면 돌아오고 그랬는데 안 돌아오니까 나선 거예요. 이 할배가 나서가지고 여러분 내 거는 내가 알잖아요. 그래서 가보니까 그 집 우리 망아지가 있는 거예요. 화가 나가지고 남의 망아지를 끌어다가 내 것처럼 우리에 가둬놓으면 어떠냐고. 큰 싸움이 날 뻔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소유 삼으셔서 우리에게 이름표를 달아주시고
우리를 인치셔서 내 것이라고 하셨으니 나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가 십자가의 보혈로 구속한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선언해봅시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된 자라. 내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어요? 하나님한테 있어요. 라이언 일병 구하기 있잖아요. 미국 시민이 한번 테러리스트에게 여러분 어디 적국에게 포로로 돼 있다는 사실이 증명만 되면 어떤 수단을 다해서도 수백억을 들여서도 내 국민을 구하러 가는 것이 국가예요. 그게 국가 존재의 제일의 목적이에요. 내 백성을 안전하게 지키는 것이요.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소유물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 이름을 불러주고 나에게 이름표를 붙여줬다는 것은, 이제 나는 하나님께 지명되었다, 나는 하나님께 선택되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하나님이 인정하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잊지 말라고요. 내가 아플 때, 내가 신음할 때 그냥 나는 고아가 아니고, 나는 버려진 자가 아니고, 나는 풀려서 집 나간 망아지가 아니고, 하나님이 기다리는 자라, 하나님이 인친 자라, 하나님이 기억된 바 된 자라. 오늘 그게 바로 또 4절에 나옵니다. 자, 4절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4절 시작.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아멘. 너는 나의 보배다. 너는 나의 사랑이다. 너는 보배롭고 존귀하다. 내가 사랑했다.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어떤 생명이든지 너를 대신하리라. 오늘 문제 속에 있는 분들, 어려움 속에 있는 분들, 고통 속에 있는 분들, 이 하나님의 이 이름표를, 이 하나님의 불러주심을, 이 하나님의 소유되심을 붙잡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발 여기서 여러분의 시간표가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야, 우리 안재홍 집사님이 어저께 병원에서 수술하고 여기에 뭐 찼어요. 유리말로 오줌 주머니 찼어요. 그런데 어저께 갔는데 내일 교회 온다는 거예요. 내일 퇴원한다는 거예요. 주일날 무슨 퇴원을 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오늘 오셨어. 아파 보니까, 힘들어 보니까 소변도 못 보고 죽을 지경이고, 택시도 못 부를 지경이 되고, 119도 못 부를 지경이 되니까 자기 시간에, 자기 인생의 시간표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병원에도 그래서 어떻게 왔어요? 나 갔다가 내일 다시 온다고 그랬대. 그러니까 이게 퇴원이 아니라 이출 그냥 시켜준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보배롭게 여기기 때문에 내 시간표가, 하나님과 연관된 시간표가 만들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는 누구야? 나는 누구의 소유물이야? 하나님의 소유물이기 때문에. 집 나간 망아지처럼 나는 그렇게 살 수 있어도 하나님은 나를 잊지 않는 거예요. 너는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존재다. 나의 사랑이다. 이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려지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 사랑만 붙들고 있으라면, 그 사랑. 여러분 그거를 여러분이 가슴 저미게 여러분 속에 넣고 있어야 돼.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한다. 나를 이렇게 소유 삼았다. 3절 한번 읽읍시다. 너무나 엄청난 이야기들이에요. 3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아멘. 아멘. 여기서 3절에 나오는요, 애굽과 구스를요 이디오피아라고 그래요. 또 그다음에 스바. 그러면 이걸 아프리카 대륙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이 이스라엘, 이 작은 나라, 이 나라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나는 아프리카 대륙 전체를 희생해서라도 너희를 구원하겠다. 너희를 대신하겠다 그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대가를 치르라도, 어떤 보상을 해주더라도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속하시고 나를 대신하겠다는
그 약속이 내 이름에 있는 줄, 내 존재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냄새나게 살려고 그래? 왜 이렇게 허접하게 살려고 그래? 왜 그렇게 그냥 세상 시류에, 그냥 세상의 평가와 세상의 판단과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의 기쁨에 나를 던지려고 그래? 나 하나를 위해서, 이스라엘 이 작은 이 한나를 위해서 아프리카 대륙을 다 희생시켜서라도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다. 이거 믿어지길 원합니다. 믿어지길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 왜 이렇게 놔두세요? 하나님 나 왜 이렇게 고통스럽게 놔두세요?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근심스럽게 하세요? 하나님 나를 이렇게 왜 이렇게 배고프게 하세요? 하나님 나를 이 육신의 고통 속에 견디게 하세요? 이따 그 답이 나와요. 일단 하나님이 내 이름을 불러주시고 나를 소유 삼았다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것을 못 믿으니까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모든 게 다 두려운 거예요. 가라고 해도 두렵고, 들어오라고 해도 두렵고, 머물르라고 해도 두렵고, 뛰라고 해도 두렵고, 앉으라고 해도 두렵고, 모든 게 다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고 그랬어요. 믿을 수 있길 원합니다. 믿을 수 있길 원합니다, 여러분. 좀 얼굴 좀 보자고. 내 얼굴 안 보여. 김정은 집사님 오셨어? 안 오셨어? 어디 가셨어? 응? 차에 어지러워서, 아유, 안 보여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분 만져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만져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만지셔야 돼요. 하나님이요, 내 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기도하고 여러분의 손과 발을 필요로 하는 것 뿐이에요. 여러분 기도하고 내 손이 갈 때 하나님의 손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내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만지심이 일어날지어다. 여러분, 이건 믿음이에요. 믿음. 믿으시라고. 우선 믿어. 죽음을 건너갈 수 있는,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 죽음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으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계속 두려워 말라. 믿으라. 두 번째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하세요. 하나님은 나를 선택하시고 소유 삼으시고 동행하신다. 아니, 선택하고, 결혼하고 내 족보에 집어넣고 혼인신고하고 끝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은 뭐예요? 아침이나 저녁이나 밤이나 새벽이나 신랑과 신부가 금실 좋게 사는 것처럼 하나님은 나와 동행하신다. 하나님은 나에게 이름표를 불러주시고 이름을 붙여주시고 나의 이름을 부르시고 나를 생명책에 기록하시고 주님 나라 가는 그때까지 하나님은 나와 뭐 하신다? 동행하신다. 하나님 나와 동행하신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는데 내가 왜 아파야 돼요? 내가 왜 근심스러워야 돼요? 내가 왜 이렇게 궁핍하고 내 사업이 왜 이 모양이고 왜 이렇게 나는 관계의 어려움 속에 처해야 돼요? 답이 나와요. 답이 나와요. 여러분, 내가 그렇게만 결단하고 그렇게만 존재하면 여러분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냥 이거 듣고 잃어버리니까 그냥 21일 동안 묶어놓고 40일 동안 묶어놓는 거예요. 주일날 말씀 듣고 이렇게 가면 다 그렇게 살 줄 알았어. 근데 안 살아, 우리 성도들. 그 문제가 뭐야? 무지해서 그래. 무지해서. 말씀이 있는데, 은혜가 있는데 이것을 내 삶에 적용하는 지혜가 없어서 그래. 여러분, 잘못된 거 아니야. 믿음이 적은 게 아니야. 신앙생활 잘못하는 게 아니야. 영적 지혜가 없어서 그렇다니까. 영적 지혜가 없어서 그렇구나. 자, 2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2절 시작.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자, 5절 한번 또 읽읍시다. 잠깐만. 아니 5절이 아니고 3절 또 읽읍시다. 시작.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아멘. 자, 여러분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냐, 얼마나 여러분과 구체적으로 동행하시냐, 응? 여러분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호수아 1장 5절에서는 이렇게까지 말씀하셔요.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아니하고 나를 버리지 아니하는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와 동행한다. 동행 여러분. 우리 인생길에 물이 있고요, 우리 인생길에 불이 있어요. 여러분, 물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불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여러분, 교통사고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암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다 내가 경험한 것들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저 자주 만나는 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암 선고를 받는 그날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고 자기 집사람은 암 선고를 받는 그 순간 그 세면바닥에 팍 주저앉더라는 거예요. 야, 암이면 죽는다라는 경험이 자기를 그렇게 두렵게 하더라고요. 일주일 뒤에 다른 병원 갔는데 암이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이 병원 와서 다시 검사했더니 맞아요, 제가 오진했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지금 또 건강하게 돌아다니시고요. 뭐예요? 암에 대한 경험적 두려움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두려움은 실체가 아니에요. 두려움은요,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래요. 왜? 물의 두려움, 물에 빠져 죽은 사람이 내 옆에 있었거든. 물에서 빠져서 죽을 뻔했거든. 불에서 정말 다 죽을 뻔했거든. 그러니까 내가 너와 동행하는데 네가 물 가운데 갈지라도, 네가 홍해 가운데 갈지라도, 네가 요단 가운데 갈지라도. 자꾸 설교를 내 생각으로 자꾸 이렇게 앞서가지 말고 내 생각으로 자꾸 뒤로 빼고 하지 말고 그대로 들으셔요.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를 건넜어요? 홍해를 건넜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를 건넜어요? 요단을 건넜어요. 이게 뭐 어디예요? 물 가운데. 아이고, 이 물이 막 범람하면 어떻게 해요? 침몰할 것 같은데 어쩌다? 침몰하지 않는다. 내 일생이 물에 침몰하지 않는다. 내 일생이 불 가운데로 갈지라도. 여러분, 불에 태워 죽이는 화형이 얼마나 많았어요. 너는 사르지 못하리라. 아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해안받지 아니하고, 여러분 7배나 더한 불무 속에 던져졌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털끝 하나 상하지 아니하고, 너희가 물 가운데로 갈지라도, 너희가 불 가운데로 갈지라도 침몰하지 아니하며 사르지 못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동행하리라. 할렐루야. 애굽이 강대하지만 스바가, 이디오피아가 강대한 나라들이 서쪽에 있고 동쪽에 있지만 그 나라가 내가 동행하는 동안 너를 어쩌지 못하리라. 믿습니까? 여러분, 믿으세요. 하나님이 나의 소유되어 되심을 믿으세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심을 믿으세요. 할렐루야. 옆에 분에게 합시다. 염려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이제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조상에게 맹세한 땅을 얻게 하라. 아멘. 우리는 얻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근심하는 것이 믿음대로 사라질지어다. 궁핍한 것이 근심 덩어리가 믿음대로 바뀔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여러분, 근심은 마음의 병이에요. 여러분이 인생에 만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은요, 육적인 병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소유 삼으시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동행하시면 여러분의 육적인 문제와 영적인 문제가 동시에 해결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럼 내 몫이 남은 거예요. 지구를 화나게 하지 말고 하나님을 화나게 하지 마. 하나님이 화나니까 어떻게 했어요? 홍수로 멸했어요. 그래, 하나님은 이제 화나도 멸망하지 않게 약속하셨어. 하나님이 화났지만 하나님이 화난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보면, 이걸 신학적으로 보면요, 하나님이 화나서 자기 백성을 징치할 일이 없어. 왜? 의로운 백성, 예수님의 보혈로 의로운 백성이기 때문에. 그런데 죄 속에서 마귀 자식이 되니까 하나님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마귀가 그러는 거예요. 지금 나를 마귀가 손대는 거예요. 하나님이 손대는 거 아니에요. 그럼 나는 마귀의 올무에서 해방되면 끝나는 거예요. 지금부터 마귀가 나를 손대지 못하도록 살지어다. 마귀가 나를 손대지 못하도록 살지어다. 여러분, 그렇게 마귀에게 끌려다니니까 그 모양 그 꼴이 되는 거예요. 이 나라, 이 민족이 왜 이렇게 되는가? 백성의 피를 땅에 흘리니까 이 땅이 하늘의 호수에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 북한에서요, 얼마 전에 초등학생 15명, 초등학생 30명 총살했대. 뭐 봤다고? 한국 드라마 봤다고. 이 망할 놈의, 내가 그랬어. 야, 저놈 망할 시간이 진짜 지나도 한참 지났구나. 어떻게 어린애들을. 그럼 내가 망할 요인을 내가 갖고 있으면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을 화나게 할 요인을, 땅이 그 피를 하늘에 호소한다고 그랬어요. 그 땅이 저주받는다 그랬어요. 그 땅이 저주받는 거예요, 여러분. 7절 읽읍시다. 7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한번 따라해서, 나는 하나님이 지었고 하나님이 만들었다. 여러분 세례 받을 거예요. 여러분 세례 받고 인침 받을 거예요. 생명책에 기록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만들었고 나를 지었어. 왜? 내가 이 백성을 지었나니 이 백성으로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그럼 뭐예요? 문제는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부름받은 자예요. 하나님의 영광. 그러니까 나에게 내 이름이 하나님의 영광이 돼야 돼. 내가 마을에 거닐 때, 내가 마을에서 살 때, 나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 받아야 돼. 내가 쓰는 돈이, 내가 쓰는 시간이, 내가 역사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에게 영광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에게 영광이 돼야 돼. 하나님에게 영광. 당신이 하나님에게 영광 돌리는 시간표만 가지고 있다면, 당신이 하나님에게 영광의 삶을 살아가고만 있다면 그냥 막 박수 쳐줘야 돼. 박수 쳐줘. 내 인생의 근심, 내 인생에 현존하는 모든 문제는 이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해결될지니라. 너는 거룩한 나라요, 택한 백성이요, 나의 소유된 백성이라 했어. 야, 정말 우리 교회가, 야, 저 사람이 없었더라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되었을까? 저 동네에 저 교회가 없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이렇게 쓰임받는 교회, 이렇게 쓰임받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무지하지 마라. 지혜를 가지고 내가 이렇게 살면, 이렇게 오늘 이 시간을 보내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까?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기뻐하실까? 내 주변 사람들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을 보게 될까? 한번 다짐합시다. 하나님을 보여주는 인생을 살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보여주는 인생.
이게 영광이라고 그래요. 이걸 영광된 삶을. 우리 장신대에는요, 정선균 선교사라고 있어요. 33살에 아프리카에 들어가서 40살에 죽은 사람이에요. 제가 그 신학대학원 다닐 때 우리 후배들이, 우리 학부 학생들이 계속 막 그렇게 막 추모하고 그렇게 막, 왜 그러냐면 30대 신학생이 40이 되어서 죽었으니까 그 선교지에 가서. 지금도요, 장신대 영원한 주기철 목사님, 그 마펫 선교사, 언더우자 선교사 다음으로 한국인으로서는 가장 존경받고 추앙받고 영광스러운 졸업생 이름이 정선균 선교사예요. 여러분, 우리 이름이 하나님 나라에 영광스럽게 기록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를 소유 삼으신 하나님, 나와 물 가운데 불 가운데 동행하시는 하나님, 애국과 스바와 그 주변 나라들로부터 침범당하지 아니하도록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게 영광되이 불려지는 내 이름이 있다면 내 인생의 근심과 내 인생의 모든 육적인 문제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을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